성경에 이제 뭐 여러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리가 있죠. 진리. 교리라고 보통 부르죠. 교리. 그래서 뭐 성경에 대한 교리, 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또 하나님의 이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된다. 그게 이제 성경에 관한 교리죠. 성경에 관한 교리. 뭐 창조의 교리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것이 온전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뭐 삼위일체의 교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시다. 서로 구별되시지만 하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수많은 교리들이 있죠. 뭐 구속의 교리, 뭐 지옥의 교리, 영원에 대한 교리, 여러 가지 이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의 교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뭐 성령에 관한 교리도 있죠. 그러면 성경에 이제 굉장히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리들이 서로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고구마나 감자를 캐면 이렇게 막 쭉 따라 올라오죠. 전부 다 풀이채로 다 덩쿨채로 다 따라 올라오는데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교리들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리 하나가 그 교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다른 교리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를 이제 이해하려면 결국에 다른 모든 교리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성경의 어떤 본문이 한 가지 교리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의 교리 속에 다른 교리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성경 66권이고 이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이 이제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들이 어떤 면에서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훈이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교리를 이해할 때 분명히 이제 수많은 교리들을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교리를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은 다른 교리들에 대한 이해도 분명해집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이제 지난번에 히브리 종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다시 한번 거기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 종에 대한 이 법이 이제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에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전에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다시 반복을 하면은 이제 히브리인들끼리는 이제 평생 종으로 삼을 수 없게 되어 있었죠. 평생 종으로 삼을 수 없게 되어 있었고 히브리인들끼리 그러니까 같은 동족들끼리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보통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자기 몸을 종으로 판 겁니다. 다른 히브리 동족에게. 그러면은 이제 6년 동안만 종 노릇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째에는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종 노릇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신명기 15장에 특이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7년째에 이제 해방이 되는 때가 됐는데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 16절에 보면은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여기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너와 내 집이니까 이제 뭐 집이 살기가 좋고 집이 좀 멋있게 보여서 이제 거기에 있고 싶었던 게 아니고 너와 내 집 했을 때는 이제 주인의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주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인을.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거든. 그러니까 나는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이제 17절에 보면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때가 됐는데 이 사람은 역설적으로 이제 영원히 종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영원히 종이 되기로. 근데 이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죠. 그 빌립보서에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종의 형체를, 사람들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또 우리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이제 특이한 것 같아요. 여기 히브리 종에 관한 이 율법에서 이 히브리 종이 영원한 종이 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 히브리 종이 예를 들어서 뭐 종이 된 지 3년이 됐어요. 3년 차. 3년 차에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4년 차가 됐을 때도 말할 수 없어요. 이 종이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은 7년 됐을 때, 6년을 채우고 7년이 됐을 때야 비로소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자유하게 됐을 때에 이 사람이 영원한,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언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느냐? 온전히 자유하게 됐을 때에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온전한 자유를 알게 됐을 때에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도들이 서로 권면을 할 때 권면하는 내용이 결국에 뭐냐면은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 저렇게 해야 되고, 뭐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권면들을 서로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에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는 내용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됩시다, 이제 그게 우리가 서로 하는 권면이죠. 우리가 이제 서로 권면할 때 뭐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도 결국에 목표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 사람이 지옥의 형벌을 피해서 천국의 그 즐거운 곳으로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그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지으셨죠. 근데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범한 죄가 뭐냐면은 나는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난 당신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게 그 죄였던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면은 다시 종이 되는 게 구원이죠. 여기서 지금 이 종이 7년째에 내가 주인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인을 떠나지 않고 난 당신의 평생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은 주인을 사랑함으로 되어 있죠. 주인을 사랑함으로.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것이 이 종에게는 즐거움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주인을 섬기는 즐거움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즐거움이었던 겁니다. 이게 많은 교회들이 혹은 기독교 단체들이 잘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려면은 먼저 이 종이 7년째가 돼야 됩니다. 완전히 자유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규율들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규율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그 교회의 어떤 교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의 어떤 규율들과 규칙들과 형식들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고 해야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해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그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 종의 그 입술의 고백처럼 내가 너와 내 집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은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도 같고 이게 잘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여러 어떤 규칙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유의 해가 됐는데 자유의 해가 됐을 때야 비로소 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영원한 종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결국에 이 내용을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종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6절에 당신을 섬기는 것이 의무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 말씀과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죠. 그건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다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일 뿐이죠. 모든 피조물들의 의무는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여기 히브리 종의 이 율법에서는 이 종은 이제 이 주인을 섬기지 않아도 되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지금 이 히브리 종의 이야기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이 히브리 종과 이 히브리 주인과의 관계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은 사랑함으로 내가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죽일 거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빚을 다 갚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사랑함으로 내가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보시죠. 이게 히브리 종에 대한 그 말씀과 이제 같은 말씀인데 5장 14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히브리 7년차 히브리 종처럼 되는 거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은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인가, 그걸 항상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단순히 어떤 심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보고 듣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진실로 진실, 이 종의 모습을 보시죠. 종의 모습.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나 아무것도 못한다. 나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말도 포함이 되지만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반대 얘기는 뭐죠? 아버지의 하시는 일들을 다 보고 그것들만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말씀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고 할 수 있다라는 한다라는 말도 같이 있죠. 같은 구절 안에. 나는 할 수 없고 행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바로 그것을 나는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 아무것도 못한다. 나 가만히 있을게. 수동적이야. 나는 완전히 수동적인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30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있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근데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지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모든 것을 한다. 아버지께 듣는 대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나는 모든 것을 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굉장히 오랫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그 교제를 하고 있지만은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연약함, 절대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분명히 그 내용도 이 안에 들어있지만은 또 동일하게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을 인용해서 답을 하시죠. 항상.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셨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게 그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 구체적인 말씀이라는 게 두 가지 어떤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교회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행해야 되는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그 말씀들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각각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고 각각이 동일한 성도지만은 또 우리를 한 몸으로 모으셔서 교회라는 어떤 단체를 만드셨죠. 그럼 단체로서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종이라는 얘기가 내 마음은 그렇게 느끼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정말 종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살고 있느냐,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종이면은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죠. 주인은 그 주인의 뜻을 그날의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날 주인이 시킨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성경을 매일 문자적으로 매일은 아닐지라도 근데 매일 읽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이렇게 상고하지 않으면은 그 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색한 말입니다.
난 주인의 뜻을 안 듣고 있는데 나는 주인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되는 거죠. 주인이 막 1년 전에 한 말 한마디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10년 전에 했던 말 가지고 10년 동안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냥 심정적으로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냥 자유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이 무엇인가, 종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아담이 그걸 보여줬어야 했는데 아담이 그걸 보여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종인지를 보여주시겠다 하고 종이 되어 오신 거죠. 그러면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성경에서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아버지와 함께 행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교제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지금 다시 봐도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어떻게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종의 모습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걸 복종하신 게 아니고, 마음에 드는 명령들에 복종하신 게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믿어라 이렇게만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너희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걸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종인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인지를 보여주시고 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에 보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고린도전서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15장 20절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게 지금 부활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여기 저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 사망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때가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27절 보시죠.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지금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죠. 시편 8편 6절 사도 바울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시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해석을 합니다.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까 아들의 발 아래 두신 그 분은 그 만물에 포함되지 않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가운데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 다음 보시죠. 28절. 만물을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만물을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그 다음 보시죠.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아버지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 말씀 굉장히,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보니까 그래도 익숙해지기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시죠. 영원 전부터. 창조 전부터.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사망도 패해지고 영원한 나라로 다시 들어갈 때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으로 다시 들어갈 때 아들도, 이제 아들이 나 아버지와 다시 동등해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게 된다. 동등하신 분이세요. 본래.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시면서 아들도 아버지께 복종한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아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복종 받으셔야 하는 분인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아버지와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아버지께 복종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게 천년왕국도 목적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그러니까 만물이죠,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걸 다른 번역들에서는 지금 우리말이 이제 좀 이걸 매끄럽게 번역하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 중에 포함이 되죠. 만물. 우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자 하신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고자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자 하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어떤 몇 가지 혹은 뭐 많은 명령들을 우리가 이것저것 알아내서 다 지키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이 부활하면서 이제 모든 만물이 이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계시, 요한 계시록의 그 계시라는 말이 겉으로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드러난다. 그래서 여기 지금 28절 말씀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활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그 종착점이죠, 여기가. 여기가 종착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신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 성경을 열심히 본다. 뭐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게 이 히브리 종이 자기 주인에게 표현했던 내용이에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사람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일단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죠. 그 지옥의 형벌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원히 자기를 영원한 상태에서까지 복종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복종을 받으셔야 하는지, 마땅히 어떤 사랑과 어떤 순종을 영원히 받으셔야 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